결국은 북한이 이 로켓 시험 발사를 하게 되었고요. 개성공단도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여러 기도한 제목 가운데 이 남북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뽑아 보니까 5번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 동네에 한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현재 저희들의 그 생각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이 김정은 3대 정도 되면 좀 개화가 되고 좀 변해서 좀 좋은 놈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3대가 이어지면서 가장 나쁜 거는 다 배워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하는 이제 비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형편에 미국하고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별로 안 드시네. 그럼 중국하고 잡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국 몇 분 계시고. 그럼 일본하고 잡으시겠어요? 북한은요? 러시아는요? 이 육자회담이란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돼요. 이게 한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를 네 나라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마치 울 밑에 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는 그 노래처럼 이 한국은 이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한국 정부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는 것이 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과연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첫 번째로 이 정서적이면서 민족적인 이제 관념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과 그래도 협력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말도 통하고 한 핏줄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동안 남북 간에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 화해하면서 저렇게 땡강을 피면 좀 형이 받아주면서, 원래 있는 사람이 이제 받아줘야 되니까 거지를, 깡패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이 전략적이면서 국익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나라하고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뭐 중국이 되든지 미국이 되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되든지 아예 한 나라하고 붙어서 차라리 올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국과 동맹하는 입장이니 이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질서나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전략적이면서 이제 국익적인 관점입니다. 아마
이 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번째 관점은 있는데, 이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는 계시적이면서 예언적인 입장이에요. 즉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성경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아야 할까?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이런 입장에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과 또는 자세를 취해야 할까? 교회는 명분과 정서 또는 국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로 설왕설래 하다가도 만약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이 이 교회의 최종적인 이제 판단이죠. 교회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금에 처해 있는 현실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그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피를 못 잡는 날에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때 두 염소를 이제 성소에 데려다 놓고 잡아다 놓고 두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한 염소를 제비 뽑을 때 한 염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제물을 이렇게 염소를 뽑을 때 그 염소는 만약 제비 뽑기에서 뽑히면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때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 뽑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갈피예요. 갈피. 이상하게 언어적으로 이제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염소를 제비 뽑을 때 제비 뽑는 항아리의 이름이 갈피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사장이 손을 집어넣고 하나의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걸리면 이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요. 한 염소는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제물을 선택할 때 결정하게 해주는 그 항아리가 갈피거든요. 우리는 갈피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는데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갈피라는 말을 쓰죠. 이 갈피는 사물의 부분과 부분이 이제 구별되는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과 책 사이에 이 사이를 갖다 구분 짓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책 갈피거든요. 우리가 갈피를 못 잡다 그러면 사물의 판단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제 갈팡질팡할 때 저 사람이 갈피를 못 잡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피 항아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서적으로 보면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남한과 북한과의 문제를 성경에서 혹시 답을 찾는다고 하면 그 답이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한민족이 겪는 경험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시대에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경험,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별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큰 한 나라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적인 바벨론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에서는 또 하나의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육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 또 약속,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에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작년에 그 교과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는데 그때 예레미야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서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별을 오늘 저희가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선고를 주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북방의 한 민족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죠? 바벨론이었어요. 북방의 나라 바벨론. 그러면서 얼마 동안 너희가 이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리라?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장 12절에 앞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요.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나라를 섬기라고요?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바벨론 민족이 우리를 침공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민족이 와서 우리를 침공을 해서 70년 동안 포로 잡을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저 중국이 우리를 침공을 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킨다고 하는데 항복하라고 하면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명령이 주어졌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여기에 저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바빌론에 굴복하라, 굴복하라. 그 당시에 그 세계 최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죠.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신 바벨로니아, 세계사에 보면 이제 신은 강국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남방 유다에 대해서 압박을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항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국론 분열이 일어나요. 나라의 그 지도자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이제 갑론을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이 겪는 민족적인 이런 경험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25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겪는 경험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 성경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정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정이 나뉘어집니다. 한 조정은 친애굽파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오늘날 이집트죠. 그 당시에 애굽도 아주 강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 관리는 우리가 어찌하여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당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의 그늘 아래 들어가자. 그래서 친애굽파. 또한 그룹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저 신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유다로 내려올 터인데 우리가 그 민족에게 아주 처절하게 피해를 보느니 항복하자. 그래서 친 바벨론파, 이 소용돌이가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대 또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26장 20절. 예레미야서 26장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선자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놈을 어떻게 하라? 이제 죽이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군사를 보내갖고 애굽에 있는 우리아를 잡아다가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왕궁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같은 기별을 전한 또 하나의 선자 우리아가 기별을 전하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럼 누구도 또 죽여야 돼요. 예레미야도 죽여야 되죠.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이 보호해서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진짜 선자가 등장하면 어떤 선자가 또 등장하겠습니까? 가짜 선자가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였고, 여기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하나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았습니다. 기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한 기별이 틀렸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은 아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지만 2년 만에 하나님 너희를 포로로부터 다시 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란 속에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별이 이제 계속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 (42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12절에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전편에 걸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결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공부하면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소가 밭갈 때 쓰는 멍에 있죠.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메게 돼 있어요. 그 멍에를 목에다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그가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가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었는데 자기 몸에 멍에를 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언덕길이에요. 이 안산처럼 이렇게 평탄한 그 도시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을 그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그 질질질 끌고 올라갈 때 드럭
드럭드럭 하면서 그 거리를 오르내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 목에 멍에가 매인 것처럼 너희도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맬 터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애굽으로 가는 자는 다 죽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잖아요. 그 시작된 이야기가 바벨론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동무와 왕족과 귀족들이 1차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내려왔어요. 여호야긴 왕, 백성들, 군사, 기술자 1만 명을 이제 붙잡아 갑니다. 그래도 또 저항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갖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는데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잡아갔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을 잡아가는데요. 눈을 뽑아갖고 잡아갑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이 시드기야와 왜 눈을 뽑혔냐면 시드기야 아들을 또 죽였거든요. 아들을 느부갓네살이 칼로 쳐 죽일 때 차마 이 아버지가 그걸 보지 못하게 갖고 눈을 감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눈을 뽑힌 채로 잡혀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긋고 왜 하나님이 애굽하고 연합하는 것을 막으시고 왜 긋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시키실까? 사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그 과정은 일단은 민족적인 그 범죄였죠. 반역이었죠.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아주 여러 예를 들어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도 하셨고요. 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을 아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그 집단적인 하나의 그 상징이죠.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하나 세웠죠. 그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바벨이란 자체가 혼잡하다는 거거든요. 섞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내 백성아 어디에서 나오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에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자체는 바벨이라는 의미가 혼자스럽고 이게 섞였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기별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 거짓된 가르침이거든요. 그 성경의 이 사상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성 가운데 그 민족을 사용하시면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는 대상으로 바벨론을 택하셔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다가 맡기십니다. 다니엘서 1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방 유다를 붙이심에 그랬어요. 얼마 동안이요? 70년 동안. 마침내 예레미야 25장 다시 한번 볼게요. 25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맡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포로 잡아서 교육시키는 그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자,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 잡고 교육시키는데 70년이 마치면 누가 벌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이 벌을 받아서 영영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라크는요, 여러분 중동 그 이라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니 그 바벨론이 망해요. 70년이 차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하냐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는 잡혀요.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포로 당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잡은 바벨론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망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이 세상 제국의 중심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범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시킨 바벨론은 오히려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게 해요. 두게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고레스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에게 오히려 포로로 잡아서 끌어간 민족은 망할지라도 누구는 살아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게 남은 자손이자 구루터기이자 남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에 협력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미국입니까? 현실이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북한입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60년 지내봤지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이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전히요. 러시아는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일본은요, 무신론 국가예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한 번도 한국을 도와주거나 제대로 한 역사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제가 이게 사대주의라, 친미주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붙으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에 너희가 붙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좀 궁금해 생각. 중국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에 꼬리 쳐도요, 저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결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동안에 그나마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중국이 도와줬어요. 즉 경제, 이게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역이에요. 한국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친미주의라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미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예언된 나라가 어디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정말 마지막 때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 사건을 갖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을 하죠.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어디예요? 이 카톨릭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온갖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은 천주교예요.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는 이야기예요. 13장 11절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금요일에 성소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성소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일반 개신교회가 지금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몰라요. 성소의 이 정말 드라마틱한 기별의 구약부터 신약의 히브리서 요한계시로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의 구속의 이야기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13장 1절부터 나오는 여기는 가톨릭까지는 이해를 해요. 일반 개신교의 개혁자들도 여기는 이해를 하는데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제국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이 하는 일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청년들하고 다녀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그 중국 그 한족 청년들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도 여기 같이 계셔서 아실 텐데 이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5,000년 역사에 중국은요, 과거 한 청나라 시대 후기에 120년 동안만 세계에서 이렇게 주변 민족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큰데 제가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바벨론, 메데피리스, 헬라, 로마, 그다음에 미국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중국이 없냐 그래요. 목사님, 이 중국이 왜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일반 역사서가 아니고 구속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나라만 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역사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공부하게 하셨고, 근데 아쉽게도 중국은 한 군데 이사야서인가 하나에 신임이란 나라 하나만 나오고요. 친구어, 진나라, 진시황제 때 구한 나라 이름만 나오고 중국은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중국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유일한 제국인데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은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도 한 나라가 세계 전 나라를 주름 잡고 지금까지 이끌었던 역사는 없어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언어, 우리가 쓰는 달러 없으면은 IMF 받죠. 모든 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 세상 마지막에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특징은 통일입니다. 언어적인 통일, 도로의 통일, 화폐의 통일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그 교통이 잘 발달했냐면 예를 들어 터키에 이쪽에 이집트에서 편지를 써갖고 터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편지가 왕복되는데 21일이 걸렸대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21일 걸린대요. 이게 무슨 장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도 편지를 이집트에서 저기 터키로 보내면 왔다 갔다 하는데 21일 걸리는데 지금도 21일 걸린대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로마의 도로와 교통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어.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로마 제국을 통하여 그 길과 언어를 통해서 다 번졌어요.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한 제국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셨고 언어를 통해서 그 발달된 문명과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개발한 것들이 세계의 거의 60%가 다 미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전기의 60%를 누가 쓰냐면 미국 사람들이 쓴대요. 세상에 예를 들면 철광석은 자동차를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하는 이런 재료잖아요. 그게 40%를 누가 쓰냐면 미국이 써요. 미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제국이요, 바벨론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또 영원히 갑니까? 안 가요. 구약의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73살이래요, 할머니. 신동희 집사님, 73이래니까 저 이야기 들어. 잘 안 들리셔갖고 지금 다 선문답 하시느라고. 자, 그러면 미국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불행하지만 아쉽지만 중국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성서 예언적으로 그래요. 일본, 러시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말하는 아주 공교롭게 한국은요, 이상하게 그 미국의 어떤 그 하나님 역사하심에 붙잡힌 나라가 돼버렸어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 UN 우리 본부, UN 본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결정하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5개의 나라 안전보장 이사회가 딱 결정해서 6.25 전쟁 났을 때 한국에 파병한 거 하나 딱 처음이래요. 5나라가 딱 마음을 모아갖고 UN 결정 아니었으면 한국 망했죠. 공산주의 됐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UN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오늘 제가 반미적인 걸, 또 뭐 친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중국이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 전쟁하게 핵폭탄을 쓴다고요. 핵폭탄이 왜 미국과 소련이 핵을 감축하냐면 그거 못 쏴요. 그거 쏘면 우리도 죽지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총 쏘면서 이렇게 몇십 명,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였지만 핵폭탄을 만약에 북한이 이쪽에 터뜨린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누구도 핵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전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현실 가운데 결국 이 세상에 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바벨론 70년을 포로시킨 사람은 고레스였고요. 마지막 때에 누가 또 등장을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고레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해방시키는 왕이었거든요. 이방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었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 고레스 바벨론을 해방시킬 왕을 소개하면서 45장 1절 바로 앞에요.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레스가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왕이었거든요. 이 고레스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누가 이 세상에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 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는 것은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땅의 불언간에 다시 오실 영적 메시아 고레스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명명백백한 기별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상한 심령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나, 그러다가 이제 누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중국, 러시아 다 상한 심령들이 이 마음을 사로잡고자 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